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로 25절 말씀 받들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심령을 모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전한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계신 처소마다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루의 첫 시간, 첫 음성, 첫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거룩함이고 경건함이라 늘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정말 주님 계신 곳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이루어졌던 일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심판의 모습은 하닷이라는 사람과 르손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대적자가 나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마지막 2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닷과 르손 그들이 다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 환난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며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솔로몬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악이고 우상숭배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니고 이제 망하는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고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이 주일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묶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아주 간곡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묶어 놓고 사는 것, 어쩌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제 좁혀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연결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것, 하나님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새벽에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도 하고 오염시키기도 하고 또는 강요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다보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내가 두 번씩이나 너에게 나타났었고 지혜도 주었고 성전도 봉헌하게 했는데 네가 나를 떠나냐? 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아무런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꼭 붙어 살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닷과 르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사람이었고 겨우겨우 목숨 부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그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름이 기록될 만한 어떤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솔로몬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자 점점점 커져간 대적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강력한 믿음 안에 거할 때는 적군이 작아지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자 적군은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 문제는 점점 커지고 환난은 커지고 점점 이 커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는 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환난과 질고와 고통이 증가되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검하며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대적이 눈에 보일 때 우리는 빨리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면, 만약에 돼지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다면 이제 마음 가운데 묵상하기를 아버지 집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일꾼조차도 양식이 풍성한 그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대적자가 커질 때, 환난이 커질 때, 우리의 삶의 질고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왔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주님, 이제 우리가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상하게 하셨지만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고,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실 거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재난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찍을 가하시고 대적자를 만드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회초리이고 심판이고 하나님의 이제 표시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 중심은 어떤 마음 중심인가? 회초리를 드셨으면서도 분노하시지만 분노한 그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밑바탕에는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환난, 고통의 이 모든 그 배후에는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찾아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에서부터 벗어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회개의 기회와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작은 멋있게 찬란하게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높은 그런 칭찬을 받았던 왕이었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의한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바로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 사랑 앞에 나의 심령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심령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채찍조차도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용납이 되는 것,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환난과 질고 하닷과 르손의 이런 대적과 환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